는 우리가 힘이 있고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민족과 국가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종말을 맞이했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들도 전부 다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보통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비참하게 그 삶을 마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럴까를 정확히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떠난 자들은 평안이 없다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냐, 그게 바로 그 길이 뭐고 그 힘이 무엇이냐, 우리가 시간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살리는 길이 뭐냐,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죠.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일단 우리에게 이전에 각인된 거, 그게 급할 때 다 나와요. 그래서 각인된 것이 나온다. 각인된 거. 아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각인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하신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각인된 게 뭐냐 이거죠. 결국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각인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각인된 거 그렇게 내 방향으로 나왔지만 그렇게 내 방향으로 서로들 다 그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도 그렇게 또 보는 거죠.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같다, 이게 전부 다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만 또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각인된 것이 그걸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사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불신자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방황하고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 먼저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먼저 각인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그 각인된 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도 선교 운동, 이 절대 망대 세우는 것에는 사실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안 믿었지만 먼저 각인된 것이 그 가룟유다에게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치유됐죠. 치유됐으니 다행이지, 치유 안 됐다면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 각인된 것이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못 넘어서요. 율법주의로 이게 완전히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못 넘어서는 그거. 그러니까 결국은 초대교회 일부 사람들도 율법에 이게 잡지 못해서 율법주의에 거기에 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건데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찾아 넣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족한 듯 율법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각인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헬라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자기들이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와서 이 정도 됐고 복음 그리스도 들었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나 자신이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건 그리스도가 충분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면 그리스도만 얘기해야죠. 충분하니까. 코가 없다, 귀가 없다, 머리 하나 통째로 삶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말한다는 그 자체가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부족한 듯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사실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 다 빠져있다. 거의 다 빠져있다.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먼저 각인된 것. 그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근본적인 얘기를 계속 하신 겁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복이 뭔지. 복의 개념도 이미 잘못 각인되어 있어요. 복하면 이제 우리는 뭐 이빨이 튼튼하다, 뭐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그거예요. 아직도 장수하는 게 복이다, 막 아직도 그걸 잡혀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 맞죠?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각이 먼저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팔복 얘기하신 겁니다. 부자가 그 복 있냐? 차라리 마음속에 긍휼함,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복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장수하고 돈 많으면 재앙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기도도 잘못하고 있다 이거죠. 바리새인처럼 보이기 위하여, 나 기도한다 보이기 위하여 나타내고 인정받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잘못 들어가 있다. 저는 예전에 믿음이 좋다 하니까 믿음 하나도 없는데, 따지고 보면 믿음 하나도 없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행동 마음대로 못하는 거, 그것도 어찌 보면 자유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그 믿음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거 갖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다 하는 그거, 참 그것도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이다.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대요. 그것도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잘못 각인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그거 가가지고 그 얘기하신 게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거예요. 우리가 서론으로 첫 번째, 이미 이전에 각인된 것을 해결해야 된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오직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충분해야 된다. 그 속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내야 된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다 찾아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올바른 각인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 살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고 싶고요. 전도운동, 선교 다 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왜? 이미 각인된 게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 다 막아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각인뿌리 체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암 10번 걸려도 안 바뀌어요. 이건 고문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술버릇은 패면
고칠 수 있으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안 고쳐진다니까. 영적 문제는 안 고친다니까. 패서 사람을 패가지고 감옥 보내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각인되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일단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 절대 망대로, 절대 제자로 세워져야 될 건데,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각인된 거, 나의 영적인 상태, 창세기 3장 11장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거부터 해결하면 된다. 그럼 불신자 살리는 길이 재생산의 길인데, 이게 절대 여정, 그거 아니면 절대 망대를 세워서 절대 여정 가지 않으면 절대 불신자를 살릴 수 없다. 단순히 예수 믿으라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 하는 게 불신자 가득 있는데, 그동안 그 불신자들이 수십 년 동안 가기뿌리 체질, 사단의 메시지가 가기뿌리 체질인데, 그게 예수 믿는다, 그 예수 믿으라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각인된 거 치유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펴야 돼. 사실은 계속해서 그들이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바꿔줘야 됩니다. 생각부터 잘못되어 있고요. 아브라함 초기에 보십시오. 생각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믿는다 하는데 생각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안 믿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 하나씩 고쳐주는 말씀 운동의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1000군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1000군데에서 계속 저 여러분들 통해서 1000군데 일으키고 1000군데에서 계속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작업들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거든요. 그거 바꾸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지만 불신자는요 전혀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주일날 9시에 우리 이 몽골 전도 학교를 합니다. 9시에. 그 몽골 제자들도 막 들어와요. 저들은 참 이렇게 몽골어로 이 훈련된 메시지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몽골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전도학교 하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한번 하니까 우리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갈보리산이 뭐예요? 그래. 갈보리산 몰라요. 그들이 구원받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갈보리상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이들이 갈보리산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포럼할 때 갈보리산이 뭐예요? 몰랐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이분들 참. 근데도 계속해서 전도학교 돌아와요. 돌아서 계속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듣는 수밖에 없죠. 믿음 가진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한 7분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하는데요. 계속 기본 메시지, 기초 메시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도 딴소리 한다니까. 못 들어봤으니까요. 계속 처음 듣는 거예요, 이거. 계속. 예수 믿고 지금 7년, 8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뿌리 깊게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걸 계속 해줘야 돼요. 그 치유 사역이 결국 우리 불신자 살리는 길이 예수 믿는다, 예수 영접한다, 그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각인된 거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된 그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야 그들이 또 다시 치유되고 그들이 또 다시 재생산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망대로 아침 우리 주신 메시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망대가 되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근데 금방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오더라. 금방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세계복음화에 딱 준비된 사람들, 바울 팀들, 처음에 마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마가가 말씀 놓치지 않고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치유되고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표는 오는데 반드시 불신자 살리는 길, 내가 먼저 망대가 되고 내가 먼저 각인된 것,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그것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상태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죠. 언제든지 내 주장만 하드는 거예요. 결국 내 고집만 남더라. 그게 내 고집이 결국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견고한 진, 그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 생각 안 바꾸는 고집 안에 견고한 진이 딱 구축되어 있는 거죠. 안 바뀌면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린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함 가지고 그게 박살이 나는 거죠. 사도 바울 굉장히 이거 악질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바뀌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대 안 바뀔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미 서론으로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이제는 불신자 상태가 보이게 되더라. 불신자 상태가 보여야 답을 줄 수 있는데, 안 보이면 또 우리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답을 줄 수가 없다.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없다. 답을 주려면 먼저 우리가 절대 망대로 이전 각인된 것 치유받고 또 영적 상태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망대로 세워질 때 불신자 상태가 보인다. 그 보이는 그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다. 불신자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근본 원인이 하나님 떠난 죄, 원죄 가운데, 또 자범죄 가운데, 보응받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 그렇다. 근데 그 죄를 짓게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 속이는 자가 마귀, 그 장본인이 마귀, 사단 마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 싸움 막 일어날 때 제가 이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아는데 이게 아는 것 같고 딱 각인되는 거 달라요. 딱 각인되어지면 화살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사단, 이게 우리를 속였구나 이렇게 압니다.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아직도 사람 미워지죠.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를 속이고 무너뜨린 사람이, 사기치고 간 사람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각인돼야 된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총체적으로 속인 것이다. 하나님 떠난 자 그 결과로 사단의 종이 되고, 에베소 2장 이제 공중것에 잡은 자의 종이 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단이 눌러버리죠. 눌린 게 그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 눌린 거예요. 우울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눌린 거죠. 다른 사람 우울하지 않는데 그 사람만큼 유일하게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현실, 하나님 떠난 자의 현실을 보면 전부 다 이 사단에게 종노릇 돼서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불행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정신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신병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정신병 해결되는 게 아니죠. 각인된 거 바뀌어야 돼요. 각인된 거 바뀌어야 돼요. 각인된 거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했어.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해결 안 돼요. 내 안에, 불신자 안에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온갖 노력해도 절대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그게 딱 각인되어지면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정신병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늘 그래 사는 거죠. 마가복음 5장 정신 돌아버립니다. 그게 심각하게 각인된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사단이 자기 집처럼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45절, 43절, 45절 나오는 거지, 얘기죠. 심각하게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아예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고요. 그 쫓아내면 더 악한 귀신 일곱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훨씬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막 거의 죽음에 가까운 거죠, 사람들. 우리가 이게 보여지면 우리가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떠난 자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불치병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불안감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노이로제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정신, 육신 싹 다. 그 영혼은 언제 갑니까? 어디 갑니까? 결국 지옥 가잖아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자에게는요,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참된 것만 없었습니다. 참된 행복, 참된 소망. 그 맨날 술잔치 하는데 무슨 참된 친구가 있겠습니까? 술 친구만들 있는 거죠. 참된 친구도 없죠. 참된 구원도 없죠. 내세도 없죠. 다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결국 참된 건 한 개도 가지고 오지 않다. 그러다 결국 지옥 가는 인생 뭐가 낫냐 이거죠. 나사로와 그 부자 뭐가 낫냐 이거죠.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하신 건데 그게 심판이 있다면 모르잖아요. 모르고 죽는 자. 그 영혼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그 후손은 대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 3, 4대 계속 망할 수밖에 없다. 귀신 섬기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문제의 근본 질문 거의 나왔죠. 문제의 근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떠났을 때. 왜 문제가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바로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고통의 근본 원인은 뭐냐?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니까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 근데 마귀의 종이 되면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계속 가니까. 해결책의 근본 방법은 뭐냐? 일단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계속 우리는 결박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다. 속이니까. 일단 구원받고요. 사단이 쳐놓은 함정 트롤을 완전히 해결하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해결되지는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거죠. 해결은 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각인돼서 구원받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치유되어지고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된다. 구원의 근본 방법은 다른 게 없죠.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불지자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 먼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요, 근본 힘을 얻으라. 첫 번째 우리 근본 치유를 받으라. 치유. 아까 말씀드린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지는 근본 치유를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하고 이게 구원 복음 얘기하고 그냥 바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제자를 딱 심어놓고 절대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말씀 보내주고 또 사역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처음에 흑암 꺾어놓고 거기에 제자를 반드시 세워놨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거기에 계속해서 불 떼는 거죠. 계속해서 치유할 수 있는 제자를 꽂아놨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누가 꽂혀 있냐? 우리가 꽂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계속 그 말씀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현장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절대망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꽂아놨으니 우리가 절대망대로 현장에 치유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 무너뜨리는 네피림 치유.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리고 귀신에게 영향받고 사단에게 영향받고 있는 삶,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전부 다 그래야 하니까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정확한 답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도 먼저 치유되지만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들어서 다 알아버리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구원은 한 번 듣고 구원받으면 끝.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내 각인뿌리 체질과의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배드리며 우리 각인뿌리 체질 계속 바꿔야 됩니다. 참 30년 돼도 치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30년 40년 그래도요 다른 방법 있습니까? 평생토록 고생하는데 치유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치유가 되더라. 오직 이 방법,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777 기도.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도 바뀌었고 아브라함도 바뀌었고 그 악질인 사도 바울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어요. 바뀐 사람들만 얘기하니까 다 바뀌었죠. 안 바뀐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울왕 진짜 안 바뀌어요. 이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확실하지 않을 만큼 안 바뀌어요. 요셉의 형들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정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나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내가 절대 망대로 세워질 것이다. 지금은 비록 볼품 없어도 현장에 나를 통해 복음 얻고 나를 통해 현장 살리는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계속 우리는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메시지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내가 전도운동 할 수 있을 만큼 불신자 살 수 있는 그런 길에 딱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계속 하잖아요. 계속 재도전 계속. 이번 25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데요. 26년도에는 진짜 재도전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생을 걸고 말이죠. 더 이상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늘 빠져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니겠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깨달으라고 문제도 준 거고요. 바르게 가라고 갈등도 주고 위기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이다. 일단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재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받을 수 있는 바탕,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근원적인 힘을 누가에게 줄까? 내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려고 하는, 지금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다. 내가 절대 망대로 내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언약을 붙잡고 재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근원적인 힘을 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그 사람에게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눈도 열어주고, 중요한
만남도 구원받을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도 만나게 하고, 근원적인 사명. 한 사람 살려보니까 전체가 보여요. 전 세계 복음화가 그 즉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요, 2026년도에는 저 사람들 현장 속에 나를 통해 예수 믿고 또 그들의 가기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우리가 전도운동 30년, 저는 한 20년 되는데요, 30년 따라가도 아직도 메시지가 뭐 나옵니까? 각인뿌리 잔치 안 바뀌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안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 안 바뀌었어요. 베드로, 또 초대교회 안에 그 율법주의자들, 야고보 제자들, 그 율법주의자들 할례 좀 받아야 되고 율법 좀 지켜야 돼. 무할례자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떻듯해서 이 사람 복음 때문에 내가 만났고 이 사람 복음 받았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 땡 아니야?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 아니야? 따져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가. 갈라디아서 2장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바나바 막 도망간다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할례자들이 따지면 혼을 내줘야지. 예수님 말씀 허투루 들었냐? 당신들은 그 예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옆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혼냈다니까요. 어찌 유대인처럼 당신들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헬라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외식하느냐? 혼냈어요. 힐난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2026년도에는 저 여러분들 통해 복음을 알았다. 나의 가기뿌리 체질이 뭔지 알았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속 발견되고, 또 진짜 여러분들 통해 사도 바울 같은,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딱 건졌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붙였든 다 하나님 붙여야만 되는 거니까. 저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복음, 치유하는, 처음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많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좌절도 하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막 좌절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현장의 사람들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중에 찾다 계속 찾다 진짜 제자, 진짜 절대 망대가 될 사람,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제자들 찾는, 그런 불신자 살리는 길을, 그 절대 여정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절대 여정을, 현장에 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을 치유하고, 흑암 무너뜨리는 현장 치유하고, 그런 재생산 절대 제자 찾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절대 여정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불신자 살리는 절대 여정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이 보여지고 그 현장이 보여질 만큼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주인 따위 싸우니 성령 충만함 가지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2, 3, 7, 5천 조 복음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근원적인 힘과 능력과 또 치유되고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현장에 축제가 일어나는 귀중한 날 되고, 또 26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